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섬기는 일을 좋아할까요? 자기가 희생하는데, 때로는 손해가 보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난방비가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언제가는 따뜻한 봄이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심으니 하나님의 감동 열매가 맺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봄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야 될까요? 아름다운 섬김을 심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일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섬김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섬김을 심었는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행복을 내놓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날이 무척 뜨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날에 아마 아브라함은 쉬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걸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는 그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에 아무
것도 하기 싫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쉬고 있을 때에 그 쉼의 시간을 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사고나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척 어려운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거의 벗은 상태로 있는데 초인종이 누르게 되어지면, 소리가 들리면, 누가 방문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힘들죠.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누리는 편안한 그것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지, 그걸 중단하고 불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하고 또한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아브람, 그런 움직이기가 싫고 끔찍하기도 싫고 오히려 자기도 귀찮은데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더구나 더 쉽지 않냐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저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을 내놨어요. 자기의 평안을 내놨어요. 자기의 시간을 내놨어요. 자기의 물질을 내놨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가다가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 하룻밤을 같이 자고 부비가 더 들면 다음에 와서 갖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는 자기 시간과 돈과 자기의 편하게 잠을 자야 될 그 평안함과 행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성도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귀찮을 때에, 누구나 하기 싫을 때에, 피하고 싶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리만 가자게 해도 끔찍은 합니다. 심리는커녕.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의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의 편안함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행동, 내 중심적인 인생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관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면, 나의 시간을 원한다면, 나의 물질을 원한다면, 나의 편안함을 원한다면 그것을 내놓고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제사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에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들을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다이코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이코로스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다이코로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일꾼 또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씀 이 섬김은 종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을 살았는데 누구를 향한 종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미네시도 투더 로이드 하나님께 봉사한다. 더 나아가서 엘시도 로이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겸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자 10명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신을 개취급하는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며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에 내가 장군인데 내가 이래봐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섬기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인 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자랑하러 나오십니까? 아파트를 자랑합니까? 자동차를 자랑하러 나오십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게 나옵니까? 의무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자녀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인생은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질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죠. 다 낮은 자존하는 것 같지?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 자존심 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의 갈등과 인간들의 문제 앞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높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은 바로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던 이 모습,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섬겼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를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천사인 줄 모르고 섬겼다라는 것은 상대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 했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는 따지지 말고 우리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지 않냐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앞에서 외식도 로기도 섬깁니다. 미네스도 트던 로기도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가나안 쉼터, 노숙자 쉼터에 설교를 가는데 회의가 있어서 한 두어 시간 미리 갔습니다. 미리 들어갈 수 없어서 카페에서 그는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둥 옆에 방금 전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검은 봉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붓는 거예요. 아, 저 할머니가 왜 저 봉지 속에 물을 붓지? 그리고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끌어안고 있더니 그걸 피더니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꺼내서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국수예요. 아마 사발국수 그런 건가 보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국수. 그걸 먹는데 웅크리면서 누가 볼까 안 볼까 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막 드시더니 봉지문을 이렇게 닫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누가 볼까 안 볼까 훔치면서 이렇게 드실까? 보니까 형색이 노숙자의 형색 비스무리합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식사 잘하셨어요. 깜짝 놀라요. 제가 뭘 먹은 걸 보고 혹시 직원이 아닌가, 직원 차림은 아니지만 들켰다 싶은 생각이 있죠. 차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 마음에 사드리고 싶어서요. 뭐가 들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쌍화차가 들고 싶대요. 근데 거기는 쌍화차가 없는 카페였어요. 쌍화차가 여기는 없는데요. 홍차가 들고 싶대요. 그래서 일단 계시라고 하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실 만한 차가 뭐가 있나요? 커피 말고. 유자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자차를 한 잔 갖다가 거기다 드렸습니다. 공손하게 돼서 따뜻하게 찾으시고 쉬시고 가세요.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요, 그분이 앞에 있는 의자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팔짱을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조금 전에는 고객이 아니에요. 몰래 들어와서 기둥 밑에서 의자에 추우니까 거기서 그 국수를 먹던 그분이 이제는 매장에서 갔다 온 그 컵을 앞에 놓고 떳떳하게 고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평안함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그분에게 차를 한 잔, 저는 4,500원짜리 먹고 그분은 6,400원짜리 유자차를 드셨어요. 스타벅스 카페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비록 남는 할머니지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저는 공손하게 의심되지 않냐고 제가 사드린 적이 엊그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몰래 들어왔을 때는 불편했지만 고객으로 왔을 때는 얼마나 평안한 자세입니까? 나도 고객이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6,400원짜리 가지고 저렇게 평안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생명을 주고 돌아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 땅에서 잘 누리며 평안히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그냥 말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그는 아름다운 섬김은 정성을 다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급히 사라에게 달려갑니다. 속히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달려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마리아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급히 빨리 달려갔습니다. 알려주러.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충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갖다 줍니다. 요리를 하라고요. 세 사람이 왔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로 세스하로 요리를 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는,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고운 가루입니다. 채로 쳐서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 한 스아에는 7.3리터입니다. 세 스라는 22리터입니다. 20kg가 가까이 되는 많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섬기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식구와 함께 하인들과 자기 부인과 모든 자가 함께 섬겼던 이 모습. 열왕기하 4장 8절에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던 그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도록 함께 의논하게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온 식구가 평안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달라고 합니다.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달라고, 오늘도 달라고, 내일도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들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뭘 가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철이 든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달라 빨대 꽂고 달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뭘 가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드리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으세요? 하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에요.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는 사람입니까? 거지 근성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뭔가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성스럽게 섬겼던 이 내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게 되었으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 감동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일이 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추운 날씨지만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때로는 만난 사람에게 전도용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맘교회 목사라고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심는 겁니다. 춥다고 대충대충 온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심게 되면 분명히 싹이 나고 음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첫째는 바로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서 10절,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사라에게 10절 말씀에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기다렸던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75세에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심으면, 이웃에게 아름다운 성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웃었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냐면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그만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살지를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는 숫자가 적어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능히 저들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군이 그 범만 퍼져서 그 땅을 흩어져서 땅을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살만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200만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숫자가 적은 숫자지만 앞으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주는 자는요 계속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는 계속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죽을 때까지 말아요. 여러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살 길을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고 행하게 해주신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리 보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어쩌다 저 녀석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좋은 땅도 다 차지하고, 아마 이런 생각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히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심히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없다, 40명 있으면 없다,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라 없어서 없다.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노대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어요. 그의 자녀들과 자기 아내를 데려오다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미련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자가 살 자로 만들어주는 것, 죽을 길이 살 길로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줄 때에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평안을 내놓고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목귀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막론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 길은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뭔가 내 평안과 시간과 물질을 내놓을 때에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는 귀한 역사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2주년이 어제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를 3번 건축하셨습니다. 3번 다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농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밤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논에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어떤 남루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이십니까? 네. 저가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아니,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입니까? 피곤합니다. 빨리 쉬고 자야 또 새벽기도 나갑니다. 새벽기도 차량을 운전합니다. 운행합니다.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앞에 놓으니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애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캄캄하니까 주무시고 가라니까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비를 주어서 가는데 벌써 정류까지 거리장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입구에 이제 큰 나무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거기에 새끼들 쳐놓고 빌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곳, 그 근처에 가더니 장로님 기도합시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야,
대단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한테 이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뒷조차 정류장까지 갔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근각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천사를 대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안을 내놓고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놓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땅에 살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심으니 하나님이 감동하니 그 열매를 맺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같이 자기 행복을 내놓고 정성을 다하여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섬겼더니 약속했던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알려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와 이웃에게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의 열매가 분명히 맺을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여러분 주부를 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2월 강조는 아름다운 덕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가져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꿈을 가져라는 얘기죠. 2월 얼상 예배가 2월 1일 날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JSTV 집회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갔다가 올라와서 2월 1일 날 얼상 예배,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생일자 김용희 집사님, 전수자 집사님 생일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희춘 선교사님 지금 성지순례 중입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한파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데 봄을 이기는 한파는 없습니다. 따뜻한 날이 오리라고 소망 가운데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열매가 맺다 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소원과 꿈과 은혜가 되어지는 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